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여러분은 못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다 들어야지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스트러글하는, 갈등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때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갈등하고 모를 적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라, 그런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완전한 삶,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듣느냐, 다 신이 지시해 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깨닫고 교훈을 얻으면 거기까지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그냥 제 개인, 고재동 목사의 개인적인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사냐면 결국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늘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단원 이상의 분들에게 같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훈련하고 또 배우고, 실제 함께 어떤 주제들을 놓고 기도해서 어떤 식으로 응답받는지 서로 쉐어하고, 그런 실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결정할 때, 또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를 지원할 때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다 응답들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행착오로 겪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섬세하게 점점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대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라든지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벨세사랑 왕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그 현장에서 바라봤는데도, 경험했는데도 전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 뒤에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말고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라 할지라도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지켜보고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도 못 알아봐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안 가고 늘 갈릴리 촌동네에서 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행한 기적들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좀 큰 도시 가서 좀 큰 물에서 좀 하십시오. 맨날 숨어서 이렇게 살지 말고 확실하게 세상에게 공포하십시오. 유명해지려면, 사람들한테 알려지려면 그렇게 비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시고 유다 지역으로 가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 움직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그 형제들도 모르는 거예요. 또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나셨을 때도 못 알아보고 유령인 줄 알아요. 그만큼 신뢰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더더욱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고 놀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하나님인 걸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았다면 순종했을 텐데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그 즉시에서 자리에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였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르침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놀라고 감격하고 기이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릴레이션십,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조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또 모세의 홍해 기적 이야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었던 이야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 여리고성 정복됐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특권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 꿰고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흔들리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도움이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해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배가 달라지고요,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고 경험으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시지요? 아멘? 눈을 정확하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나타나요. 집중해서 마십시오. 내가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 실패한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모해요. 누구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친밀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눔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서로 틀리니까 자꾸 핀트가 빗나가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아는 것 같은데 이상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나눌 때도 종종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알 것도 같다가 모를 것도 같다가 10년을 살았는데 그 속을 모르겠네 도대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타까움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아요. 묘사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관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뭔가 믿음, 뭔가 딱 얻는 것, 이렇게 뭐 지식, 뭔가 이렇게 소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에서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에서 공통적인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럴 때 깊어져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뢰관계가 전제가 될 때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용납합니다. 아무것도 차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는 거 봐서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대로 사랑하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 이런 관계들을 누릴 때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서로 속이고 감추면 관계가 깨집니다. 가면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난하게 나가고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로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그분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4살 먹은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비디오를 가게에 가서 맡겨 돌려주러 갔는데 문 잠겨가지고 다시 운전해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갖다 줬다는 얘기를 본 거예요. 경찰이 보는데 사람은 없는데 차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쫓아갔대요.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근데 집에 돌아오면서 파킹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2차 저차 부딪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애가 의자보다 조그만 애가 앉아서 운전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열쇠 몰래 가져다가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고 나중에 보니까 엑셀을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속기어만 가지고 기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열쇠를 맡겨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맡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때를 써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닐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근데 사실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슴 아프죠. 속상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우리는 점점점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원칙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진리를 선포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를 다 리모컨을 돌리고 쉬고 있는데 부인은 막 애들하고 실갱이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리모컨만 탁 하고 오늘은 왜 테레비가 재미없나?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말하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거 재밌네 이거. 너무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죠. 또 사랑하는 부분이 조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몰란다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가운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본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병자를 치료했다고. 그런데 안식일날 치료했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할례는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네 조상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사내 아이는.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 되면 그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스스로 어기면서 어떻게 내가 전신을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례의 의미는 죄악 속에 속해 있던 사람,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사람, 세상 사람이 이제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이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결과만 가지고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느냐?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 판단하지 말고 속에 있는 동기가 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에서 피아노 쳤다고 이단으로 화형에 처하고 막 그랬어요. 기타 쳤다고 쫓겨나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경험이 생명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요.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정작 안식일의 의미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데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안식일날 일한다고 버튼 누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엘리베이터를 층층마다 다 열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잘못되면 유태인 아닌 사람한테 저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타내주는 표가 주일날 성경 두고 교회 나오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구별한다면 이건 뭔가 심하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사람은 믿음이 좋고 예배 안 드린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배의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와요? 안 드리면 껄끄럽는데요. 또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배 왜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을 주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또 부부끼리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참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38년 된 병자 고침받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위선과 형식이 가득 찬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들이 없기 때문에 전통만 있고 지식만 있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되어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포기되고 안 되어도,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도 주님의 뜻이라면 I am okay.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거예요. 제가 청년 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사람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다 비슷해요. 고시 합격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놓고 긴장이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농구공으로 승패를 가릅시다. 그래서 내가 3번을 던져서 3번 다 들어가면 합격하는 거고, 그리고 안 들어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 도와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농구공을 던지는 거예요. 막 던졌는데 한 번 들어갔어요. 아, 역시 하나님 내 편이다. 2번째 들어갔어요. 어우야. 근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이네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던졌는데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져요. 결국 뭡니까? 내 원하는 것 하나님 이용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알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재밌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 것 계속 고집하면서 이 비슷하게 해달라고 계속 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하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눈에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원망해요. 왜 안 돼? 그때 막아주시지. 근데 사실 그때 막으면 원망해요. 또 왜 막았냐고. 참 하나님이 참 힘들겠어요. 답답하지요. 답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현실을 부딪히면 또 딴소리 하거든요. 또 엉뚱한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가 예수님한테 자꾸 가니까 자기들 지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진리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오스왈드 스미스의 고백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제가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생명을 걸고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지, 단지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는지, 정말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아마 헌금통에 태신자가 수북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 삶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고 싶어하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기 싫어해요. 그냥 어떻게 저절로 돼가지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지, 내가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대가가 따릅니다. 위대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홀로 되신 연로하신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을 남겨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생은 1905년 돌아가실 때까지 중국 내지 선교를 창시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205개의 전도센터가 생겼고 849명의 선교사가 생겼고 12만 5천 명의 중국인들, 한 명도 없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와 그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대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허드슨 테일러라고 상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는 지상에서 다시는 볼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주세요.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거의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할 수 있는 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시며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에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당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넘치는 기쁨과 그의 자비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하여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외치셨어요. 간절한 외침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결국 인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우리 자신이 경험으로 아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도 않고요, 결국은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것저것이 필요한 거고 결국 내가 제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혼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부자지간에 안 쳐다보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현실이에요.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악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겠어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갔다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나의 타고난 이기심을 넘어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디어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주셔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떤 기도하는 사람, 뭔가 신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죄밖에 못 져요. 하나님 거역하는 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참 초라하고 무능력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알기는 아는데 전혀 행할 능력이 없어요. 비참합니다. 늘 죄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럽고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정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정말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을 때는 뒤에서 사자가 물어뜯고 있어도 여전히 물 마시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이 그 정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뒤에서 사자가 물어뜯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머리채 흔들고 막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그 정도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그 정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저절로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탁 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여러분의 가슴을 쳐요. 좀 더 쉬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가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헌금을 이제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이 부딪혀가지고 드릴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을 보다가 설교 테이프를 듣는 가운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가슴에 팍 치는 거예요. 철렁하죠. 이런 것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내가 이거를 해야 될지 이것도 해야 될지 둘 다 좋을 때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의 제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발러브 교회를 돕고 있지요. 그것을 놓고 지난 12월에 응답받았던 경험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0명이 같이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대여섯 7분이 응답을 받으셨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그 목사님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겠지 그러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개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가 보다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남구경하듯이 관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이 돼서 우리가 이제 2005년도부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정말 비전이 있고 1년이 되지 않는 교회를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늘려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자.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자. 그걸 놓고 한 2주간 집중적으로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월부터 교회 시작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가슴에 다가온 건 있었는데 그래도 왠지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하도 안 하니까 뭐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그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42장 그때 큐티 본문이 그거였거든요.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관망만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데 왜 우리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느냐. 빨리 가서 곡식을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그 배경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시작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너는 왜 잘하나 보자 관망만 하고 있느냐.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의견들을 기도 응답들을 받고 나서 돕기로 결정해서 도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성경 구절이 탁탁 떠올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넘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평안은 금방 깨져버려요.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막 될 거야 막 억지로 막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뒤에서 좀 보세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제 젖은 옷을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샤워 끝나고 이렇게 젖은 옷을 가지고 이제 비닐팩을 꺼낼 때 2장을 꺼냈어요. 수북하게 쌓아놨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장은 젖은 옷 넣고 한 장은 집에 와서 쓰레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젖은 옷 갔는데 한 장이면 되는데 2장 가져가냐. 남의 것이라고 막 쓰는 거 옳지 않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갖다 놔야죠. 죄송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신방할 때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이런 얘기 전해주면 그 집에 좋겠다 그렇게 제 생각 전하지 않아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주고 그걸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또 교회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되어지는 환경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2주간 지역사회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훈련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삶 할 때 자세하게 다 다루는데, 환경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아직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그걸 다 다룰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나 원리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친밀하면 친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완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늘 주의 뜻이면 내가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애만이 영원히 남고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런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날마다 사는 게 재밌고 사는 게 감격스러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식이나 율법이나 전통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갈 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떠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어머니, 그리고 떠나는 아들, 그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극복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19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합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